네, 제3일 우리 수요 예배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오늘 교육위원회 특성인데 말씀을 맡게 돼가지고 참 은혜다 하는 생각을 한 가지로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참 부담이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그 선곡도 제가 하고 연습을 제가 잘 시키려고 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셔서 어려운 노래에 그래서 처음을 못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일하여 가실 하나님을 저는 오늘 좀 기대하는 마음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하여 가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세우는 은혜가 이 수요 예배 가운데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겉으로 표현하지 마시고요. 왕년에 내가 싸움을 좀 했다 하시는 분 마음으로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좀 한때 저랑 눈을 피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고, 네. 그런데 만약 그러한 분들 가운데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면 주님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질문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만약 싸움을 좀 한다 하는 소리를 들으려면요, 여러분 몇 명 정도를 상대하면 내가 싸움을 좀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요? 저한테는 안 들렸는데 1대1 이상은 좀 넘어가야겠죠. 한 3명 정도는 내가 감당을 하면, 혹은 5명 정도를 감당을 하면 아마 좀 싸움 좀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100대1, 우리가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문을 퍼뜨리고 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100대로 내가 싸움을 했는데 그 정도의 일을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그보다도 더 많은 대적들, 특별히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과 싸워서 승리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요,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한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무덤 사이에 머무는 자로 그의 거처가 무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벌써부터 좀 심상치 않은 느낌이 있지 않으십니까? 집이 아니라 무덤 가운데서 왜 그가 살게 되었을까? 상상을 펼쳐서 생각을 해보자면 아마도 그는 정상적인 생활이 좀 불가능했고, 또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그러므로 인하여 사람들과 어울려 지낼 수 없었던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이 그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으로 인하여서 아마도 그는 이 무덤 가운데 살고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무덤에 살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게 됩니다. 그는 귀신 들린 사람이었는데요, 그에게 들어간 귀신에게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지요? 군대입니다. 이 군대는요, 헬라어로 말하면 레기온인데요, 이 레기온은 잘 아는 것처럼 고대 로마의 군대 조직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로마 그 군대 가운데서 대략적으로 연대 규모의 군 조직을 가리키는 말이 이 레기온 군대라는 말인데요, 시기에 따라 규모가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3,000명에서 6,000명 정도의 보병과 기병으로 이루어진 로마의 군대를 이 레기온 군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이름이 레기온이라는 것은 이 레기온, 다시 말하면 굉장히 많은 수의 귀신이 들어가 있는, 그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에게 사로잡힌 그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행복했겠습니까? 풍성했겠습니까? 충만하여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겠습니까? 5절의 말씀은 그의 삶을 요약해주고 있는데요, 5절의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더라. 귀신에 사로잡혔던 그 군대의 귀신이 들어간 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 제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다른 버전 여러 가지 찾아보았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을요, 미친 사람이라고요.
묘지에서 어떤 미친 사람이 그분께 나아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은요, 군대의 귀신, 다시 말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의 귀신에 사로잡힌 자가 그 거라사 가운데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에 있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서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에게 귀신이 들려 있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더 큰 문제는 그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그가 얼마나 힘이 세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4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여러분, 우리도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은 굉장히 힘이 세다, 여자인데 힘이 굉장히 세져서 남자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러한 힘을 가지게 되는 그런 얘기도 듣게 되고, 어린아이인데 귀신이 들린 아이는 성인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이 있다, 그런 얘기를 저희가 소문으로도 여러 가지로 들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이 사람도요, 굉장한 힘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제어하기 위해서 고랑을 메고 쇠사슬에 매어서 묶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것들을 끊어버리고 깨뜨려버리고 그것들로 벗어났다고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자면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군대, 그러한 숫자가 많은 군대와도 같은 귀신에게 둘러싸여서요, 자기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도 모르는 채 무덤 사이에 거주하며 산에 뛰어다니며 소리를 지르며 고래고래 그렇게 이렇게 하면서 다니면서요, 자기 몸을 해하고 있는데요, 그를 도와서 그를 제어하거나 그를 감당해 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채 그는 그렇게 흘러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왜 귀신의 이름을 군대라고 지었을까? 어쩌면 이러한 생각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요, 어쩌면 그의 모습이 이러한 형국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치 로마의 군대처럼 이스라엘은 파죽지세로 밀려드는 로마의 군대를 막지 못하였고 결국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요,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군대, 그 강력한 군대 가운데에 깨지고 박살이 나서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된 것처럼, 어쩌면 이 사람의 인생도 그 강력한 귀신의 손길에 붙잡혀서 자신의 삶을 제대로 제어할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형국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의 모습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는 이로부터 좀처럼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그의 삶의 굉장한 고통 가운데에 그는 사로잡혀 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온 이 귀신이 들린 사람은요, 완전히 악한 것에 사로잡혀 있었던 자였습니다.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그런데 문제는 이것으로부터 자신을 건질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 찾아오시고 그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건너편 갈릴리 지방에서 배를 타고요, 이 가다라 지방으로, 거라사 지방으로 오게 되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만난 것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상황은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는요, 굉장한 힘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 힘을 제어할 수 없어서 그는 그 가운데 괴로운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었고요. 특별히 그 가운데 있는 이것들을 제어해줄 수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괴로움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에 오셨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자요, 이 군대 귀신의 모습이 180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는 멀리서부터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절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요, 그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서 달려와서 절하고 꿇어 엎드려서요, 예수님께 벌벌 떨면서 간청하는 것입니다. 제발 저를 좀 그냥 좀 내버려 두십시오. 저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치워버리지 마십시오. 간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요? 군대 귀신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 예수님의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요, 예수님의 권능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사람에게 나오라는 명령을 하였는데요, 이 귀신이 한 번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고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은요,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던 그 군대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꿇어 엎드려 사정사정하며 제발 나에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명령하지 마십시오, 나를 가만히 내려주십시오라고 내버려 두십시오라고 말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귀신이 그의 몸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극적으로 이 사람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인데요,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의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요, 군대의 귀신 들린 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한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누구도 제어할 수 없었던 그러한 자, 귀신에 들려서 그의 삶을 좀처럼 통제할 수 없었던 그러한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게 되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스렸던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그의 정신이 온전하여지고 회복되어졌다. 그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노임을 받고 정신이 온전하게 회복되었다. 주님의 권능이 임하자 귀신 들렸던 사람의 삶이 얼마나 놀랍도록 회복되었는지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요,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그 권능을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이 임하자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던 그 귀신 가운데에 붙들려 있었던 그 사람의 삶이 노임을 받고 풀어짐을 받고 회복되어 자유케 되었다.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의 삶에 부어졌던 그 하나님의 권능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에서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람이 그 다른 권세로부터 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의 인생을 붙잡는 우리는 많은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사로잡아서 이렇게든 저렇게든 끌어가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밀어가려고 하는 세상의 유혹과 혹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연약함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붙들려 하고 하는 그 많은 것들 가운데에서 노임을 받으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그의 삶을 붙잡고 있는 군대의 귀신에 붙잡혀 있는 한 사람의 인생이 나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도 원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삶으로부터 풀려져서 놓여져서 자유롭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갈망이 그에게도 있었을 텐데요, 그는 그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자 그의 삶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군대 귀신 잡힌 자의 권능보다 예수님의 권능이 더 컸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것으로부터 노임을 받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요, 더 강력한 것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복음서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제어한 이야기, 쫓아낸 이야기를 많이 여러 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장면에서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질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려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요, 귀신이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 있다가요, 그 사람의 몸에서부터 떠나 나아가서 그 몸이 비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그 가운데 비어있는 상황 가운데 되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귀신이 그것을 알고는 다시금 돌아와서는 그 집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는 것을 보고 더 많은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욱더 심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귀신이 빠져나가는데도 그 다음에 더 안 좋은 형편 가운데 들어가게 된 이유는 그를 통치하는 그 더 강력한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은 다시금 귀신에게 사로잡힌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강력한 세력을 통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어떠한 힘, 우리가 가진 어떠한 노력,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더 강한 자에게 붙들릴 때에만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노임을 받을 수 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 군대라는 귀신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에 들어갈 때 우리는 참으로 자유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삶 가운데로 나아가 그러한 삶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요, 귀신의 이름은요, 군대입니다. 그런데 이 군대의 귀신은 예수님께 자신들을 돼지에게 들여보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 군대의 귀신이 돼지 떼들에게 들어가게 되자 이 돼지 떼들이 바다 가운데로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서 그 바다 가운데에 몰사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가 돼지 떼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군대가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 침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그 군대가 바다에 침몰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요, 그 군대가 바다에 침몰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군대가 바다에서 침몰한 사건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에요, 하나님은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침몰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모세의 손을 펴서 그 바다가 갈라지게 하고 물이 물러가게 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따라왔던 애굽의 군대가 바다 가운데에 침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을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오늘의 본문에서도 보면 그와 마찬가지의 사건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라는 이름을 쓴 것을 보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그 군대의 세력이 침몰되고 평정되고 물러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들이요 싸움을 할 때예요, 이 애들의 싸움을 쉽게 끝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인데 혹시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애들 간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서요 그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 가운데서 내가 좀 힘이 약해서요 그 싸움을 끝낼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싸움을 끝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인데 그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한 가지 방법은요, 형을 부르거나 아니면요 아빠를 부르면요 그 문제는 해결됩니다. 애들의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애들 각자의 그 파워 게임도 있지만 사실은 그 뒤에 있는 형이나 혹은 아빠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아는 그 순간, 그 사람이 사건에 개입하는 그 순간 그 게임은 평정이 되지 않습니까? 마치 이러한 것처럼요 하나님의 일들도 우리에게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을요 오늘의 말씀은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실 군대라는 귀신의 존재는요 우리의 삶에 제어되지 않는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고 우리의 삶으로는 제어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떠한 일, 그러한 것들이 밀려올 때 우리의 힘으로도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도 물러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가? 군대와도 같은 그 일들은요 그거보다도 더 강력한 자가 올 때 평정될 수 있고 장악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의 힘으로 제어되지 않는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삶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떠한 감정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고 또 혹은 우리가 만나게 된 어떠한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그 가운데에서 진정한 자유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더 강력한 분의 손에 붙잡히는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저희 교회에서 진행되는 이 파더 와이즈의 과정, 이제 이 파더 와이즈의 과정이 이번 주 토요일이면 마지막으로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요, 이 파더 와이즈의 과정들을 하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좋은 아버지가 되려면 제 안에 인내도 있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의 것들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내가 그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해가면서요 한 가지 배우게 된 것은요, 좋은 아버지가 되려면 나에게 있는 좋은 아버지를 내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한 가지 배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나에게는 지혜가 없지만 더 큰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나의 아버지,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 나에게는 충만한 사랑이 없지만 그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께 나아갈 때, 그 아버지께 구할 때 나는 진정으로 좋은 아버지가 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요 배우게 되었는데요, 그 가운데에 담겨져 있는 좋은 기도문 중에요 제가 몇 가지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기도를 한번 읽어드려 볼 테니까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오늘 제 마음을 당신의 거룩한 역사에 내어 맡깁니다.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 안에 계속해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 제 아이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또 그들을 훈육하고 제 믿음을 그들과 나누는 것이 제게 힘든 일임을 고백합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다스리며 또 그들이 당신께 굴복하도록 격려할 수 있는 능력을 제게 주옵소서. 당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읽어드리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자녀 양육의 직무에 대하여 당신의 지혜로 저를 채워주옵소서. 저는 약하나 당신은 강하심을 인정합니다. 아버지, 아내의 남편으로서의 제 역할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제 아내의 마음을 잘 이해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의 편견을 없애주옵소서. 당신의 생각을 제 마음속에 각인시켜 주셔서 저의 삶이 당신의 뜻과 말씀에 일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마주하게 된다면 그 가운데서 일하여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에 눈을 감고요, 한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로 같이 좀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끄러운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들,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서 아둥바둥하며 붙잡고 어쩔 줄 몰라 하던 그 자리 가운데에 특별히 우리 가운데 함께 오셔서 말씀하시고 일하여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좀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에 들려질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은요 다 밀려져 가고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잠잠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그 말씀을 의지해서요 우리의 삶의 정직한 고백과 함께 하는 그 자리 가운데 치지 좌정하여 주셔서 저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특별히 군대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자신의 삶을 통제하여 갈 수 없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 더 큰 권능으로 찾아오셔서 그 삶을 선하신 손길로 다스려 가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그 일들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갈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세워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는 온전케 되는 역사로 주께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이를 통하여 영광 돌려드리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는 마치 이 군대가 이 귀신 들린 자의 삶을 삶 가운데에 있어 그의 삶을 사로잡아 고통과 아픔 가운데로 몰아넣지만 그것들을 제어할 수 없는 삶 가운데 고통받는 그들의 삶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이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시면 그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놓여지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우리가 이 이야기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께서 와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친히 왕으로 오셔서 주장하시며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통치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온전케 되고 변화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